사랑합니다. 우리 젊은이 성령 봉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아주 행복해요. 특별히 이렇게 좋은 시간 저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 젊은이들이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한 성령을 이웃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봉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제가 뉴 노멀 세미나라고 들었는데, 그 주제가 보니까 로마서 8장 37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고서 제가 같이 강의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아주 고마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것, 넘어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짧은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성서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밀착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역할, 성령 쇄신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런 인류의 그 대재앙이죠. 사실은 지금 4,300만, 4,500만 가까운 분들이 병에 걸리고 백수십만 명이 이미 돌아가시고, 또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그런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까이서 봉사했던 의료진들, 행정가들, 수도자들, 또 성직자들,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의사분도 미국의 뉴욕에 가서 의사들, 환자들 돌보다가 그 병으로 정말로 아까운 인재가, 정말로 좋은 의사분이 희생되신 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와 성령 쇄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대 교황 중에서 성령 쇄신 지도 주교를 하시다가 교황이 되신 분은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가는 곳마다 꼭 성령 쇄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희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 쇄신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세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13명의 추기경을 임명하셨는데, 그 추기경 중에는 처음으로 성령 쇄신 신부, 사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라니에르 깐탈레메서라고 하는 교황청 강론 전속 사제시죠. 성 요한 바리스 교황님, 베니토 10세 교황님, 그리고 현재 프란시스 교황님까지 이 3대 교황님 앞에서
강론하는 사제입니다. 카푸친 유명한 사제잖아요. 그분이 현재 우리 전 세계 성령 쇄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카푸친 수도 사제예요, 사제. 근데 얼마 전에 그 사제를 주교님도 거치지 않고 주교직을 거치지 않고 추기경으로 바로 임명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80이 넘은 요 사제를 추기경으로. 교황님은 그만큼 성령 쇄신을 사랑하시고 아주 비중 있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이 그 라니에노 깐탈레메스 신부님을 추기경으로 하시지 않았지만 이분은 그분을 임명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령 쇄신의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년 5월 말이 그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제 때 교황님은 홀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셨죠. 그 우리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 주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 달라는 우리의 인류의 소망도 있었지만 교황님은 그것을 바꿔서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고통스러운 팬데믹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다. 인류가 지금 물질적 가난, 육체적 가난, 그리고 정신적 가난, 영적인 가난 때문에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리고 버림받는 그런 많은 불쌍한 우리 인류가 있다는 것이죠. 교황님은 하루도 그분들에게 기도를 빼놓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총칭해서 가난한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가난,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인데 교황님은 이 바이러스 팬데믹도 끝나야 되겠지만 가난의 팬데믹이 끝나달라 이런 당부를 지난 성령 강림 대축 전야 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우리는 한 백성이다. 이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에 사는 지구촌의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족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야 된다. 코로나가 이렇게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현대의학이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심하는 나라가 조금 발생률이 적긴 하지만 발전된 서구 문명, 미국 이런 곳이 제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지식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는 방법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의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가난의 팬데믹과 함께 코로나가 끝나갈 때 교황님의 지향은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쪽,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사는 쪽입니까? 아니면 압박당하고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는 쪽이냐? 이것을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성령 쇄신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나의 문제로 알고 인류에 속한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해서 가난의 문제가 더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로마에서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의 성령 쇄신 지도 신부님 손광배 신부님하고 그 당시에 또 회장이었던 우리 이냐시오 회장님과 또 저와 우리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거기 한 6천여 명이 지도자들이 바오로 6세월에 모였는데 교황님께서 우리 성령 지도자들 만나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성령 쇄신 지도자들한테 3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 Baptism in the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시켜 주어라. 교황님은 처음에 성령을 만났을 때 무슨 삼바 스쿨에서 춤 가리키는 학교로 생각하셨다고 농담을 하셨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성령 쇄신에 가면 갈수록 깊이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 모든 어려운 일을 담당해서 하는 것을 보시고
바로 이것이구나.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분들이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가? 이분들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아,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구나. 오순절 다락방에 12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런 열정.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아, 성령 세례에서 온 것이구나. 그래서 이 소중한 교회의 유산과 보물을 우리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우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 세례를 체험시켜주고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교황님이 저에게 바라는 첫 번째 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리스도교가 여러 파벌로 갈라졌잖아요. 가톨릭이 원래 주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프로테스탄이 갈라져 나가고 성공회가 갈라져 나가고 정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리와 전례가 다른 많이 갈라져 나갔어요. 우리는 그것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기억하시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더 이상 가톨릭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 다른 그리스도교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 일치하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따로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지 말고 대화하고 일치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교황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교황님은 언제나 대화 중에, 강의 중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꼭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1번하고 3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성령세신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꽃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32년, 33년째 돌보고 있는데 2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교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일하라.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종파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뭔가 우리가 뼈대에 있는 지간 같고 우리가 최고 어떤 교회의 기후번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듯이 느끼면서 그분들을 조금 본의 아니게 거리감을 두거나 조금 무시하려고 했던 내적인 어떤 작은 자만심 내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통파다 이런 거. 근데 제가 성령세신 하면서 교황님을 7번씩 만나면서 그때마다 일치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치할까?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저는 작년 4월 11일을 잊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들 울었잖아요. 이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뜻대로 되었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울었고 이쪽에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된다. 태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던 분들은 이제 태아들을 살릴 기회 없어지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도자 대표로 가서 헌재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복종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불복종을 선언하고 앞으로 낙태죄가 다시 인정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헌법이 바뀌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뒤부터 저는 하느님께서 다른 종파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태아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봉사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 천주교에 없는 그런 좋은 점들이 그분들한테 있던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는 그분들은 자신들한테 없는 것이 천주교에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극진히 모시면서 천주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많이 지금 1년 가까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프로라이프, 생명 수호를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파들이 모여서 일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의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주 감사하면서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어쩌면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될 것 같은데 그 개정안 중에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참 누구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세미나 동안 태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냐시오 회장단이 와가지고 여러 성령세신 젊은이들이 청계천에서 명동성당에서 또 시청 앞에서 그리고 저 광화문 광장에서 다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횡진하면서 태아들 살려달라고 했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성령 쇄신이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아주 감격하고 고맙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왔던 젊은이들 지금도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저희는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운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낙태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누가 이 죽음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성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화와 맞서서 생명의 문화, 그리스도 사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결론, 성령 강림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의 문화를 전파하게 되면 그런 죽음의 문화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서 영적 투쟁의 전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이 교회 역사에 은사자라고 그러죠. 은사자.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던 모든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별명이 뭐냐 하면 성령의 사도예요. 아마 12사도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9가지 은사를 다 쓰고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분도 살리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해석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하고 모든 은사를 잘 사용하신 성령의 도구, 성령의 사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신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자기가 다마스커스를 갈 때 성령을 받고서 눈을 뜬 다음에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 저렇게 해서 거짓말 아닌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 본부에 와서 다 우리 잡아가려는 건 아닌가? 많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를 신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공의회가 열리면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이런 사도들 핵심 멤버들이 그분과 함께 회의하고 나서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해 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를 잘하면 사도들의 반열에 인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바오로가 물었잖아요. 무엇을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으면 됩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길은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으면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가 잘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온전히 사도들의 반열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건 제가 잘해오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 12사도들과 그분들은 항상 선교하고 복음화를 시키면서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수도 생활의 첫 번째 사도라고 수도자를 할 수 있는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성인은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분은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넣어주고 동생한테 조금 먹고 살 만큼 넣어주고 사막으로 가셔서 사막의 교부가 되셨죠. 또 프란시스코로 들어가신 바도바의 성 안토니오도 있습니다. 그분도 기적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독을 마셨는데 죽지 않았죠. 바도바의 성 안토니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이자를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파도바의 성 안티오니오 성인이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열심히 그들을 옹호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빼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 고리대금업자가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그 수풀에다가 독을 타서 먹이잖아요. 근데 성인은 딱 보니까 직감적으로 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독을 탔구나. 그래서 고리대금업자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리대금업자가 들켰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즉시 임금으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성서에 보면은 마르코복 마지막에 나오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느님의 사람인지 테스트하려고 내가 한번 시험한 거라고 둘러대면서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걸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당신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걸 내가 먹겠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그 독이 든 수프를 마십니다. 이렇게 먹어요.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고리대금업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그걸 마지막까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는데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그분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고리대금업자는 대통일을 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도 그랬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일화를 알고 있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물론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고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은사자 아마 오상의 비오심이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온갖 은사를 다 쓰고 마귀도 잘 뛰셨지만 동시이처라고 해서 바이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두 군데 막 나타나시고 근데 그분이 항상 기억했던 것은 기도를 받으러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병원을 거기 지었지 않습니까? 산조마니 로돈도에 제가 가봤어요. 아주 아름답고 큰 최고 시설의 좋은 병원을 지어놨는데 그 병원을 지어내서 여러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받다가 돈을 착복한다는 오해를 받고 교회로부터 징계까지 먹으면서 한 번도 착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성인들. 그래서 성령 쇄신을 했던 모든 은사자들은 공통점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했다. 그들에게 봉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젊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아 있죠? 태아. 어머니 뱃속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죽어갑니다. 1년에 110만 명이 이게 2017년 통계예요. 산부인과학에서 나온 통계.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죽어가는데 태아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작고 방어 능력도 없고 아니 어머니가 존속살인이잖아요. 무방비 상태의 그 태아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들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쇄신의 근본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15일이잖아요. 참 우연히 인치인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11월 15일 하게 된 거. 연중 33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잘 잡으셨어요?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 몇 차인 줄 아세요? 몇 차? 오늘은 4차 세계 가난이들의 날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제가 여러 번 뵀지만 제가 추기경 때 쓰셨던 사무실도 가봤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경환의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그 창고에 물건들이 집기류가 많았어요.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인데 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들이었어요. 그 후임 추기경님이 저를 거기 데리고 가서 신수사님 이거 내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 지금 내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교황님께서 여기 추경이실 때 버스 타고 출퇴근하셨는데 출퇴근하고 길을 걸어오다가 노숙인이 거기 앉아있으면 달려가서 악수하고 잠깐만 계세요. 막 뛰다시피 와가지고 이 창고에 와서 그가 필요한 신발, 먹을 거, 담요 이런 걸 막 챙겨가지고 또 막 뛰어가서 이거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드리고 교황님은 항상
노숙인들을 만나서 그런 자선을 베풀 때 고해 성사 볼 때 물어보셨대요. 고해자한테 교회자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석으로 자선을 베푸십시오. 저는 자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선을 베풀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까? 아니면 딴 데를 보면서 자선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되게 가난한 사람 눈을 잘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과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렇고 그 눈을 쳐다보고 주시라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그런 동량을 하거나 물건을 주거나 그분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그분들의 손을 잡아봤습니까? 악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은 추경 때부터 그분들에게 물건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주고 그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동등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꼭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주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노숙인들을 자주 만나지만 그분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저는 가끔 그런 분 뵐 때마다 돈을 드리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95%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99%가 성당에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노숙하는데 성당 다니겠어요? 신앙 실천하지 않는 무신론자거나 신앙을 받았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9명이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성령 봉사자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그리고 감격해하고 가슴에 뭐가 묵직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갔다고 그러고 오늘 정말로 제일 행복하다고 노숙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봤지만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고 인간적으로 대화해주고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신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죠? 내 안에 뭐가 뭉클한 게 올라오면서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졌는데 수사님 이제 제가 저를 돌보지 않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저는 듣습니다. 성령 세신 봉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길을 가시다가 그런 가난한 분을 만나면은 멈춰서 식사하셨습니까? 여쭤보고 악수하고 제가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1,000원이라도 드리면서 이걸로 따뜻한 국수라도 하나 사잡수세요. 혹시 기도 받고 싶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저는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제가 로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가 성령 쇄신 모든 지도자들이 한 200명 모였어요. 근데 14처 걸어가는 길 아시죠? 예루살렘에 14처 따라서 걸어가다가 거기에 구걸하는 거린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우린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잔돈을 드리면서 제가 이것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딱 잡아드렸어요. 악수하고. 그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 눈을 쳐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뭐 있어요? Hello 이렇게 하고 God bless you 이 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수해드렸습니다. 거기 세계적인 성령 지도에 다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기는 다 쳐다보는데 딱 한 사람이 따라와서 제가 했던 걸 똑같이 하셨어요. 그분도 돈을 주시고 악수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의 짐 머피십니다. 짐 머피. 짐 머피 정말로 좋은 성령 지도자인데 그분은 지금도 멕시코의 쓰레기산에 가서 1년에 꼭 서너 차례 거기 쓰레기산에 있는 쓰레기를 파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봉사하고 그분들에게 아픈 사람 도와주고 물건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도움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짐 머피 씨하고 같이 그 멕시코 쓰레기산에 실제로 같이 봉사한 적도 있습니다. 성령 세신 지도자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연중 33주일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황님이 4번의 가난이들의 날에 하셨던 그 담화문의 주제 성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담화문을 다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이 그 제목 주제에 되는 성구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 1차 세계 가난이들의 날에 했던 건데 야고보서 2장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2009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와서 이크리스 대회를 했잖아요. 세계 성령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 주제를 영국의 미셸 모란 여사가 세계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 대회의 주제는 Love in Action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대회에 우리나라에서 한 6만 명이 마지막에 모였는데 그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를 다 같이 외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대회를 유치하도록 정해주신 분이 미셸 모란 전 회장이었는데 호주분이죠. 호주분. 세계 회장을 2번이나 하시 6년 동안 하셨잖아요. 알람 파노자라고 아주 키가 크고 은사가 좋고 말씀을 잘 하시는 아주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great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 그분은 삶도 좋고 은사도 좋고 정말로 조직 지도자로서 자질을 다 갖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신수사님, 세계 이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번 세계대회는 꼭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꽃동네가 4,000명이 넘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는 공동체라는 걸 제가 알고 거기 가서 꼭 성령대회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성령 쇄신이 세계인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 너희들은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치유기도 하고 마귀도 뛰고 기적도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 비판을 좀 받아왔대요. 그게 항상 마음의 짐이었는데 그래 우리는 은사는 많이 사용하고 은사적으로 살아왔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열매인데 우리가 사랑을 증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마음 아파했는데 신수사가 세계이사에 들어오는 바람에 꽃동네는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 그럼 거기 가서 직접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 한 400여 명이 와가지고 서울역의 노숙인도 만나고 또 남북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 가서 남북 통일에서 기도도 하고 꽃동네에서 드러나 있는 중환자들한테 가서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대소변도 치우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 몸으로 만지고 봉사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뻐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하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 대회 본대회 때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같은 것이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에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면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세계 가난이들의 날의 주제 선구가 행동으로 사랑하자는 것이었고 2차 세계 가난이들의 날에는 이런 것이었으며 시편 34장 7절에 여기 가려는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리고 3차 때는 같은 시편 9장 19절인데 가려는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그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이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걸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33년째 꽃동네 살면서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과에서로서 진료하고 사랑을 드린 것보다 그분들한테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게 많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셔서 성령 세미나하고 봉사하면서 그 봉사하는 기쁨, 나의 봉사를 받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거 체험할 때마다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것보다 세미나 동안에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면 그분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고 우리는 물질을 드리고 기술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봉사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수사는 죄인이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았는데 교황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난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4차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1월 15일. 오늘 주제 성구는 뭐냐면 집회서 7장 32절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 Stretch out your hand to the poor.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제 성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로나와 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지난 2월부터 지금 11월 중순까지 만 9개월 동안 제가 하던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보통 6, 7차, 7, 8번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수신 행사를 했었는데 예정됐던 행사가 다 취소돼서 1월 달에 브라질 가고 거기서 성령 공동체 회의에 참석한 것이 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도 예약된 걸 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 제가 교구 성령대회 강사로 한 4군데 초대받았었는데 그것도 다 취소됐어요. 우리 꽃돈이 기도회도 다 취소됐습니다. 한 달에 4번씩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됐어요. 신자들도 이제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만난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막 가서 잘난 척하고 강의하고 막 치유하고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달리던 열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해졌잖아요. 나는 누구지? 바쁘지 않은 나, 강의하지 않는 나, 해외 출장 나가지 않는 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 나,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32년 꽃동네 수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게 기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15단씩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체저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게 되었어요. 성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제가 의사가 된 지 40년이 넘는데 의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질이 나쁜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재충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의학 공부를 틈틈이 다시 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셨다. 야, 코로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구나. 야, 모든 것이 은총이구나. 코로나가 많은 고통을 우리 인류에게 주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거, 역작용도 있지만 주작용도 있구나. 그런 것을 요새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것을 알죠. 저한테 이제 어둠의 영을 치유받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님은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느 날 꽃동네에서 한 달 봉사하고 가는데 수녀님이 신수한테 가서 안수받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카톨릭이 아니고 봉사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믿지는 셈 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수사님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왜? 수녀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봉사 고생했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안수해 줬어요. 그 자매님 돌아갔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가. 수사님, 저 내일 그 무당 굿하러 가요. 200만 원짜리 고액 푸닥거리 굿하러 가는데요. 왜 하느냐 하면 5년 전에 꽃동에서 봉사수사님 안수받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었거든요. 또 악몽을 자주 꿨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맨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봉사한다라고 수사님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몽이 사라졌어요. 가위 눌림도 없어졌어요. 직장에 나가서 맨날 싸웠는데 안 싸우는 거에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지만 천주교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5년쯤 지나니까 어느새 살살살살 오더니 다시 옛날하고 똑같아졌고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맨날 싸우고 악에 차 있고 실망하고. 그래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같이 있던 종업원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 굿하면 될 것 같아. 굿하러 가라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 굿하러 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굿하러 가지 말고 너 전화 왜 했냐? 그러니까 5년 전이 생각나가지고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와라. 그래서 수도자들이 대여섯 명이 성체 앞에 가서 그 자밀에서 기도했는데 대발작이 일어나면서 막 기침을 하고 토해가면서 나중에 잠잠해졌어요.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와 수사님 아까 새까만 것들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제 목이 막 아프고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어깨가 짓누리고 가슴이 뭐가 팍 막혀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풀렸어요. 너무나 지금 평화롭고 가슴이 뻥 뚫리고 두통이 사라졌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자매님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20년 동안 미워했던 언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에 나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야 너 어디 갔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냐 그러면서 우리도 꽃동네 가서 기도받게 해달라고 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성 관계를 또 갖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다시 또 어둠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수사가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위험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재정비를 하고 좀 더 자신의 수도생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기도 받고 가면은 조금 평화롭고 좀 증세가 좋아지는데 한 3개월, 6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보니까 무슨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게가 안 돼서 돈을 못 버는데 이 자매님은 돈을 막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에 돈 버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절대 기도받으러 못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어둠의 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성사생활, 기도생활, 은사생활을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체험을 제가 또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시편 46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치유 같이 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여러분들 지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숨가쁘게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남들보다 위에 출세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이 경쟁 사회에서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 저는 오늘 278일째 성모상 앞에 가서 꼬박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올 때 시작했는데 비가 와도 하고 날씨가 추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하루도 안 빠지고 278일째 우리 꽃동의 산속에 있는 성모님에게 가서 우리 수도들과 함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수도 삶이 쇄신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달라. 우리 인류가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속화와 이기주의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 인류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느님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78일째예요. 계속해서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겨울에 영하 10도가 돼도 가서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좀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은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나부터 더 겸손해지고
나부터 더 낮아지고 나부터 더 큰 믿음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저 수도 생활부터 변화시켜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천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젊은이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멈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내가 뒤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내 동기간이 내 친구들이 나의 벗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그것도 돌보지 못하면서 앞길만 보고 내가 달려온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아까 나열했던 그런 것들을 상기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만 멈춥시다. 이기적인 삶을 멈춥시다. 인간적인 걸 추구했던 걸 멈춥시다. 세속적으로 잘 나가던 걸 멈추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봉사자답게 내가 하느님을 알아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을 알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너희는 멈추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영어 표현이 3가지가 있는데 be still 조용히 해라. 부산하게 하지 말고 부산하게 살아왔으니까 고요해져라. be still 정숙하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Know that I am God.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표현은 뭐냐면 be empty. 너는 다 비워라. 뭘 비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았잖아요, 이 안에요. 욕심을 위해서 막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be empty. 예수님께서도 천상에 있으셨지만 하느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강생하셨잖아요. incarnation.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 되신 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듯이 우리도 그동안 추구했던 나 자신을 위했던 모든 이기심과 물욕과 욕심을 다 be empty 비우고 내가 하느님을 알아라. 그리고 또 다른 영어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Stop fighting. 싸움을 멈추고 내가 하느님을 알아라. 우리는 이웃하고 잘 싸우지 않습니까?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존심 문제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지고 우리는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 그러면서 시시콜콜이 시비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시시비를 가리지 않을 필요가 없다. Stop fighting. 싸움을 멈추고 내가 하느님을 알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잠깐 기도할 건데 지금부터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속으로 달려왔던 전속력을 달려왔던 그 바쁨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느님을 위해서였었는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였었는지 동기간을 사랑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였는지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였는지 가난한 사람을 챙겨주기 위해서 달려왔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을 하나 떠오르면서 주님 이제 제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당신의 귀한 성령 봉사자 젊은이들을 봉헌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내가 돈을 추구했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따랐습니까? 지식과 기술을 탐냈습니까? 부귀 영화와 쾌락을 높은 지위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수도생활 가운데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를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저는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왔습니다.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너무나도 탓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모든 것을 부모님과 형제와 동기간을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나하고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탓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 옳고 그름에 시비해서 항상 잘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탓을 해왔습니다. 이제 불평 불만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교만과 판단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다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멈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모든 불신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빠져서 실망하고 맥없이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던 그런 무기력함을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성관계, 순결을 잃어버렸던 이성관계,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이성관계, 그 모든 것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주 싸웠고 자주 폭력을 썼고 자주 욕설을 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그런 폭력성과 욕설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싸움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계속해서 중독에 빠진 생활을 해왔습니다. 술을 멈출 수 없었고 담배를 멈출 수 없었고 도박을 멈출 수 없었고 게임을 멈출 수 없었고 인터넷 중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부적절했던 나쁜 악습들을 멈추게 해주시고 모든 중독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는 빛의 자녀로 불륜받았지만 어둠에 노예된 삶을 살아온 적이 적지 않고 아침에는 빛에 저녁에는 어둠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삶을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어둠의 삶을 추구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영이 임하시면 저는 어둠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는 멈추고 이제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뜨거운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만했던 내 마음을 바수어 주시고 무디었던 내 양심을 밝혀 섬세하게 해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록새록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샘솟듯이 주님의 영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 뉘우친 자,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뉘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영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뉘우침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모든 내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교만과 판단과 그리고 모든 실망과 좌절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우울증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시오. 조용히 감사기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지금 터치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두운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예수 성식께 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해주고 계십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못자국 난 손, 구멍 뚫린 손, 성혈이 낭자한 고통에 물든 그 손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터치해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으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나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찬양을 바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희생 제물이 된 삶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손은 저절로 올라가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저절로 드높여지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넘쳐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희생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은총의 관문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회개한 분은 기도하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 어떤 것에도 얽눌림이 없는 이런 것이 정말로 자유구나. 여러분은 오늘 용서하는 기적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실에 묶인 새처럼 하늘을 마음껏 날지 못하는 그런 묶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묶인 실을 풀어버리고 저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하느님의 딸,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눈 뜨세요.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게 되었고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님의 당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선교할 것인가? 성령을 받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황님의 말씀은 여러분 각자는 이야기꾼이 되어라. 스토리텔러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수사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뛰쳐나가서 케리그마 첫 번째 첫 선포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었지만 그분은 죽지 않고 삶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때문에 돌아가심,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신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스토리텔러,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수사는 너는 누구냐 물으면 저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기세회생한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죄로 죽을 뻔했었고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숨막혀 죽을 뻔했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 동료들에게 받은 사랑, 세상에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빚더미에 깔려 죽을 뻔했었다. 죄와 상처와 사랑의 빚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내 죄는 교회 안에는 성사로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로 치유받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성령을 받고 은사로 치유받았고 그리고 내가 빚은 사랑의 빚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갚아나갔다. 제가 꽃동네에서 봉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진 빚을 갚았고 제가 꽃동네에서 희생봉사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진 빚을 갚았습니다. 아직도 다 갚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치유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성사의 은혜, 은사의 은혜, 까리따스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저는 살아난 사람이다. 저는 그러므로 세상 끝까지 가서 나는 죽었었지만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저는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신수사보다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가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은혜 받기 전에, 치유받기 전에, 하느님에게 구원받기 전에 죽기보다도 어려웠던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겪은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웃이 와서 걱정합니다. 너는 어떻게 저런 남편을 끝까지 데리고 사느냐? 어떤 어머니는 그럽니다. 너가 저런 자식을 어떻게 끝까지 데리고 사느냐? 그 자폐 아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너는 어떻게 저런 부모님을 용서하고 같이 사느냐? 그런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버티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얘기하십시오. 나는 죽었었습니다. 신수사처럼 죄와 상처와 빚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저도 가톨릭 교회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도 고통이 끝나지 않았지만 숨 쉬고 있고 제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저도 살아서 부활을 지금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런 스토리를 용기 있게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오늘 이 세미나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일단 나누기 시간이 있다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나쁜 죄를 많이 지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회개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것을 바로 세미나하는 동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선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스토리텔러가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은 봉사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재앙이었지만 악을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인류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파멸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덮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표징을 알아듣고 빨간 신호등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는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용서로 돌아갑시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친구들이, 이웃이, 죄인들이, 세상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합니다.